10월 7일 목요일 뉴스송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에스겔 30장 1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나일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나일강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큐티 1주년 기념으로 10월 1일에는요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뉴스송아이를 위해서 큐티를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요 권태용 목사님께서 큐티를 우리 뉴스송아이와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 제가 수요일마다 요청을 했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김현식 목사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큐티를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제가 더 많이 기대가 되고요. 제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큐티할 때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지 않았습니까? 은혜 받는 비결. 언제든지 은혜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낮아지면 됩니다. 내가 높아지는 순간 모든 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제일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제일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게 다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낮은 마음으로 큐티를 잘 참여하시기를, 그리하여 모든 큐티가 나에게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요, 종종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부잣집 자녀들, 특히 철없는 부잣집 자녀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장면들인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 바로 신용카드인데요. 부모님을 존경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마 가정교육과 연결되어 있겠죠? 부모님을 존경하지도 않고요,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 신용카드를 빼앗기거나 신용카드가 잘라버리게 되는, 그래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여 그것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겨우겨우 듣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은이 같은 경우에도요, 저를 무서워하기보다는 종종 아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는 과자를 먹지 못하거나 또 아빠 말을 듣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종종 제 말을 듣고 싶지 않지만 겨우겨우 제 말을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사이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에 집중하거나 그 선물만 붙잡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성경의 인물 아브라함, 다들 아시죠? 그 아브라함이 대단한 건 아닙니까? 사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 선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선물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과 또한 자신의 기쁨으로 채우는지 모릅니다. 삼손의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삼손이 가진 그 특별한 힘, 삼손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삼손이 무언가를 먹고 삼손이 헬스장 가서 열심히 헬스해서 그 힘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 특별한 힘은 하나님이 그저 주신 선물이지요. 그러나 그 힘을 의지함으로,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정욕, 자신을 그냥 그저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할수록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만 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선물과 하나님을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정확하게 알았고요.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너무나 소중했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 때에 주저없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오늘 큐티에는요, 계속적으로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4대 문명, 4대 문명 잘 아시죠? 그 중에 이집트 문명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이집트가 바로 애굽입니다. 왜 이집트 문명이 발달했을까? 이전까지는, 그 이집트 문명의 이전까지는요, 사람들은 수렵 활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음식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갔고 그 음식을 얻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더 이상 음식을 위해 이동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음에도 불구하고 곡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집트 사람에게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일강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는데요. 나일강의 특징은 무엇이었느냐? 그 당시의 나일강은요, 규칙적으로 그 강이 범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범람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거기에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하나같이 뭐라고 이해하느냐, 이 실제적으로 규칙적으로 나일강이 범람했기 때문에 그 주변의 토양이 비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나일강이 범람하여서 그 주변의 땅들이 기름지게 되었고 그 땅들 가운데 심겨진 음식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곳에 이집트라는 거대한 민족이, 그 나라가, 또 문명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느 정도로 대단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의 왕, 일반적으로 파라오라고 불리죠. 그 당시 사람들은요, 죽어서도, 내세에서도 행복을 누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그 파라오들은요, 자신들이 죽어도 그 내세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 자신의 시신을 부패하지 않게 피라미드 속에 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 안에 피라미드 속에다 그 자신의 시신을 두었습니다. 제가 왜 피라미드를 말하면서 왜 대단하냐를 이야기했냐면, 이 로마 제국 시대의 사람들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피라미드를 보기 위해 이집트로 관광을 가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 시대의 사람들도 이 피라미드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도 관광으로 이집트로 갔다 할 정도니, 이 과거의 이집트, 정말 그 애굽 당시의 그 이집트는 어마어마한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부강하게 되었고 발전하게 되었고 많은 부와 힘을 갖게 되었느냐?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나일강 때문에 애굽은 그렇게 부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애굽이 그렇게 강력해진 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실력이 아닙니다. 파라오가 능력이 있어서, 그 왕이 왕권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통치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노력하지도 않았고요. 그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으나 그들에게 그저 주어진 나일강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이라 생각했습니까? 제가 큐티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그 강을 만들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파라오라는 그 왕, 그 신,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그 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강을 만들었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12절입니다.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줄인 나일강을 다 마르게 한다고 선포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철없는 부잣집 아들, 제가 이야기했는데 철없는 부잣집 아들 딸들이 부모 덕분에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그 신용카드를 긁으면서 살 수 있고 혹은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며 산다라는 것이죠. 물론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용카드를 긁고 많은 것들을 소유할 때 주변 사람들은 이야,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냥 그 철없는 아이는 철없는 아이일 뿐입니다. 단지 부모님이 허락해준 신용카드 덕분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지, 신용카드가 잘리거나 부모님이 그 신용카드를 빼앗는 날에는 그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뉴스송아의 여러분, 애굽은 나일강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일강 덕분에 그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지 그들이 능력이 있거나 지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 힘과 소유를 보고 어제 큐티에 나왔던 애굽을 의지했던 주변 국가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애굽이 가진 것들만 보며 놀래고 두려워했고 애굽을 꽉 붙잡으면서 의지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나일강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애굽의 나일강만큼 강력한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나일강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성격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부침성이 될 수 있고 진짜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될 수 있고요. 건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흠모하는 얼굴과 몸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제가 3, 4일 전에 큐티 했었죠?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진짜 우리의 것이 있습니까? 라는 그 큐티와 같이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정말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애굽과 같이 그 선물이 나의 것이 될 때, 그 선물을 나를 향해 사용할 때, 또한 나일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선물을 더 의지하고 더 붙잡을 때 우리는 애굽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위해서 애굽의 모든 강물을 마르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강물로 하여금 아무 소용없게 만들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무리 좋고 나에게 유익을 주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가 될 수 없고요. 하나님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선물입니다. 우리가 선물 주신 이가 아닌 선물만 의지했을 때, 그 나일강만 의지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거대한 나일강을 모두 말라버리게 하신다는 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선물들을 말라버리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스송아의 여러분, 우리가 받은 나일강은 무엇입니까? 때론 하나님보다 앞서는 나일강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얼마나 좋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뒷전이 되고 그 공동체가 뒷전이 되고 그 섬김을, 봉사를, 전도를, 선교를 다 뒤로 내치고 그것만 붙잡고 계시나요? 애굽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일강을 기억하십시오. 나일강은 그저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그저 하나님의 선물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선물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일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과 은혜인데 그것이 너무나 귀하여서 하나님이 뒷전이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관계가 너무나 소중해서 하나님이 3등이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이 너무나 소중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예배 또한 뒷전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애굽을 기억하고 애굽에게 허락하신 그 나일강을 생각하며 나일강은 그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는 우리 뉴스송아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